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교단, 교리로 천국에 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알고 천국에 가는 말씀을 확실히 알고 천국길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비밀, 천국 가는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낙오됨이 없이 다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안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의 말씀으로서 천국 가는 믿음의 도를 족보와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장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시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까지 계속 이루어져가는 연결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는 아담 이후에 사람은 낳고 하면서 족보상으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님과 동시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구약의 설교가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믿음도 같고 족보도 같고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오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동일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신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몫으로 평범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는 유다서 1장 3절에서 성도들아 우리가 일발을 얻은 구원을 드러내게 편지하길 간절한 차에 믿음의 돌 위하여 힘써 싸우라. 즉 신앙을 위하여 바로 싸우는 것인데,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탄, 마귀 말씀을 믿게 하느냐 못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미혹했을 때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사상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곧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으로 돌아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말씀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같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보십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라. 아멘. 계속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너희를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죄사함을 주시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도 증거하였고 예수님도 증거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아무 인간에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을 가르쳐주면서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마지막 절에 가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하는 책임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유정과 사람의 사상과 교단, 교리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수히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오히려 주님을 이단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등 여러 곳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었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주의 종들은 100%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지옥의 자식들아, 지옥의 백성이다, 너희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주님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지요. 그래서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전한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면 이 시대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말씀을 뿌리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록된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두고 네게로 가오리까 하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부활장이면서 심판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 곧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 받을 때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그러나 길가밭 말씀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귀가 와서 즉시 빼져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핍박이 오게 되면은 그만두는 돌짝밭이 있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핍박과 고난 환난 중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재리와 일락의 길이 막히는 가시밭이 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로 결실을 해야만이 금세와 넷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는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처럼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비유에 대한 학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고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학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말씀을 감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가르쳐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한 천국의 비밀은 곧 천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다는 것을 빼앗나니 얘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말씀이지요. 분명히 예수께서 이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더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말씀도 뺏어버린다. 마태복음 13장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는 그 신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 자료는 족보적으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팔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을 하라.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알고 계시죠? 주요자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이름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말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인즉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는데, 주께서 그 뒤에 비유로 설명하신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말씀과 같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뺏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유로 말씀을 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구약에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때뿐이 아니라
때부터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약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도 행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13장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2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무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기는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와 선견자는 지금의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묵시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면 성경을 봉했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무식해서 못한다. 눈을 덮고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해석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 복받고 천국 오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선지자와 선견자, 목사와 신학자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게 하니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입으로는 신하되 마음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 곧 내 생각과 사상, 교리로 가르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서 천국에 들어간 비밀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폐했다는 주의 종의 말을 들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말씀이 안 보여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다시 보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을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서 이방인과 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신다. 그것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서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믿고 내 생각과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하고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선포한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지금 이사야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머리를 덮고 눈을 가리고 알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비유로 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다시 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지만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서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어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말씀대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왜 안 믿어지나? 마귀가 들은 말씀을 즉시 빼앗겨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라는 말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하고 주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이끌려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성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주고 해석해 주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지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지. 하나님 영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너희는 확인해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구별해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주는데도 내 생각과 사상으로 그건 아니야 하면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다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이죠. 결단코 지옥 안 간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빼앗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지금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맞다, 정확하다 하고 보충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도 말씀도 보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멘.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영생 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영생 얻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미혹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지옥 백성 되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철저하게 마귀의 미혹을 밀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의 비밀을 다 동일한 말씀이지요? 너 율법사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물어봅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살리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율법에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율법을 어떻게 지키나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마귀가 뿌리는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 영생 얻는 법 맞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하고 묻는 말씀에 율법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뜻대로 행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누가 끌어가고 있다? 마귀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내 자신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알게 하고 누구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주신 것이다.